할렐루야. 우리 아까 전에 그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찬송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참 아름다우십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볼수록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육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육적인 외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밭 가운데 뿌려져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땅의 것에 집착하면 하늘의 것을 볼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텍쥐 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어린 왕자의 소설 중에 숫자를 좋아하는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새로 사귄 친구들과 이렇게 친구에게 대해서 어른들에게 얘기할 때면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보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어떤지, 또 좋아하는 놀이가 뭔지, 이런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 물어보지 않고 그 애가 몇 살인지, 또 형제는 몇 명인지, 아버지는 돈을 잘 버는지, 이런 것들만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아이가 창가에 예쁜 화분이 놓여 있고 또 장밋빛 벽돌로 지어진 정말 아름다운 집을 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언뜻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미소 짓게 하는 그 따뜻한 그 집의 풍경을 상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어떻습니까? 그 집이 얼마짜리인지 또 몇 평짜리 집인지 이런 것들을 말해 줘야지만 어른들은 순식간에 그 집이 그런 집이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오류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에 오염된 나머지 더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러한 땅의 것에 집착한 나머지 더 중요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습니까? 바로 세속주의적 탐욕에 빠진 나머지 땅의 것에만 집착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세력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자신에게 결여된 그런 육적인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땅의 것에 집착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부류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하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고 믿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다만 예수님을 음해하는 데 필요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런 영적인 진위에 대한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세속적인 권력과 자랑들을 집착하면서 그것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땅의 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분이 누구신지 보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을 누룩에 비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독버섯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눈을 멀게 만들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이러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든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을 빌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 그러한 기복주의 신앙이 여전히 이 한국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그런 번영주의 신앙 말입니다. 또한 삶 속에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껍데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들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러한 부분보다도 바로 제자들에게 있는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그 모습을 보다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우리 신일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자랑과 세상의 그 탐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진짜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는 두 번째 부류인 제자들의 모습을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쫓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과 헤롯이 가졌던 세속적인 야망이나 탐심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괴롭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해요? 떡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배 안에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12제자들, 적어도 13명 이상이었을 텐데 떡이 모자라도 너무 모자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결핍 때문에 땅의 것에 집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은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그것을 추구할 때도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 건강을 추구할 때도 있는 것이죠. 또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집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승진이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그것에 집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후에도 여전히 인생의 결핍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지없이 우리의 얕은 믿음이 드러나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지금까지도 풀지 못한 숙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의 결핍의 문제입니다. 저는 적어도 신학을 시작하고 또 목사가 되면서 세상에 대한 탐심을 버리겠노라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제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결핍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냥 단순한 결핍이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그 결핍들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의 결핍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도 해결되지 않는 결핍일 때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것 가운데서 우리의 그 얕은 믿음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제가 2년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프게 태어났죠. 처음에 그런 아프게 태어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솔직히 정신을 못 차렸고 열심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게도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우리 비치의 둘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웠게 치료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기약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작년 몸무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6.5kg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 셋째가 오빠의 그 몸무게와 키를 추월한 지 벌써 오래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그 기침을 하고 또 먹은 것을 토하고 그래서 그 가래를 뽑아내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쨌든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아무리 매달리고 기도해도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제 손안에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떡 한 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결핍이 찾아왔을 때 저의 믿음 없으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의 모습들처럼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결핍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믿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서 인생의 결핍을 발견하고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것을 만회하려고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수중에 떡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음에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둔하냐라고 번역된 동사의 원형은요 포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두꺼운 피부로 덮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현실적인 필요로 인해서 그들의 닥친 그 인생의 결핍 때문에 바로 세상적인 염려가 마치 두꺼운 피부와 같이 영적인 시야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염려로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의 마음은요, 육신적 배고픔을 채우는데 필요한 그 떡에 대한 염려로만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염려라는 두꺼운 피부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의 영적인 시각은 너무도 무디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과 얼마 전 예수님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음식만 12바구니나 가득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바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수없이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산떡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인생의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그런 불쌍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산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참된 떡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 속의 제자들처럼 떡 1개밖에 없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비치의 모습을 지난 1년 반 동안 바라보면서 늘 이런 염려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과연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부모가 먼저 떠나갈 텐데 스스로 정상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정말 우리 비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떡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떡 하나밖에 없음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산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열린 손으로라는 책에 보면 한 병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신과 병원에서 한 여자가 문을 밀치고 들어와서는 설명도 없이 물건을 들고 부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어느 날부터인가 한 손을 꽉 쥔 채로 그 손을 펴지 않는 심리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의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손을 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 둘씩 세 손가락이 펴지고 네 손가락이 펴질 때 꽉 쥐었던 손에서 땡그랑 하고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1센트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랜 세월 동안 이 여자는 꽉 쥐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이 여인은 이 1센트짜리 동전을 자기와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가치를 이 1센트에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1센트를 손에 쥔 채 전전긍긍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누가 훔치지는 않을까? 누가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이런 초조함과 강박증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결국 그 1센트에 자기 모든 인생을 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이 1센트짜리 동전을 자기 손 안에 넣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손에 꽉 쥐고 생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을 때도 샤워를 할 때에도 이 1센트짜리 동전을 손에 쥔 채 손을 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양이 조금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사실은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 동안 살아온 시간과 또 투자한 내용들, 또 쏟아낸 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여인처럼 1센트짜리 동전을 손에 꼭 쥐고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짓된 가치에 늘 속고 살기 때문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1센트짜리 동전을 1센트짜리 동전의 운명을 걸었던 이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움켜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세속적인 그런 탐욕은 없을지라도 제자들처럼 인생의 결핍 때문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땅의 것을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위의 것을 집착하느라고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떡 하나밖에 없음에 절망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집착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너무도 선명하게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떡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우울하고 또 절망적이고 걱정하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처럼 세속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 살아가는 사람들, 또 본문 속의 제자들처럼 인생의 결핍 때문에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탐욕 때문이든 인생의 결핍 때문이든 땅의 것에 집착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 땅의 것에 집착한 나머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속적인 탐욕과 야망이 없을지라도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땅의 것에 집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기록한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점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유럽에서처럼 머지않아 성도들이 급속도로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텅 빈 예배당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에는 흰머리를 한 노인들만 가득 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헌금은 반토막이 나고, 그래서 이단이나 모슬렘 혹은 나이트클럽 같은 곳으로 교회당이 팔려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는 떡 하나밖에 없음에 절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내일이, 우리의 미래가 번영이 아니라 이러한 절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기다렸던 내일이 소망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인생의 결핍으로 펼쳐져 있는 내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만일
그러한 절망적인 세상의 환경들과 그런 인생의 결핍에만 주목한다라면 우린 여전히 절망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회하고자, 인생의 결핍들을 만회하고자 땅의 것에 집착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역사들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삶입니까? 아니면 평생 1센트 동전을 움켜쥐며 살아온 여인과 같은 삶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결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그 결핍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절망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는 생명의 산떡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곡을 드리고